주간 잘 지내셨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섬겨야 될 때 그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2024년 한 해를 행복하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복된 자리가 되어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제일 생각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날이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성인들은 어떤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했을까? 대학 교수님들에게 매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재미있게도 1등부터 3등까지 한 사자성어가 다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량발호가 제일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도량발호라는 이 사자성어는요, 중국 한나라 시절에 권력을 잡고 권세를 부렸던 외척 양기가 바로 장군이라고 불렸는데 거기에서부터 유래를 해서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를 지어냈다고 합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살쾡이가 날뛴다는 의미입니다. 발호는 잡은 물고기가 그물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면서 함부로 날뛰는 모습을 도량발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뽑은 사자성어는 후한무치입니다.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뽑은 사자성어는 석서위려입니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자성어들은 최근에 일어난 어이없는 비상계엄령으로 인하여 큰 혼란 가운데 빠진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자성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경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치는가를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또다시 되돌아보는 연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불편한 마음 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나라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언제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도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집니까?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거기에다가 신앙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어려움 가운데에서 악한 왕들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준 편지가 바로 이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 볼 만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의 지도자들과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의 서두에 제일 먼저 그가 외쳤던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7영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다양한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조화로움과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했던 그 모습이 샬롬입니다. 그런 점에서 샬롬은 더 이상 아픔, 고통, 다툼,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단순히 평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에게 한량없는 부요함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갈래의 강물을 보십시오. 온 땅을 적시며 모든 땅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흘러넘치는 상태,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며 언제든지 대답하고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상태,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샬롬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독자들,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몸부림치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안하고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2025년을 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에게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 세상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의 사이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면 왕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설명하는 설명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또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양들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양떼들이 두리번거리면서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맑은 시냇물가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목자가 멀리 내다보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목자가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 찾으시고 그 양떼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양떼는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의 삶에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맑은 시냇물가가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다스림,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잔치상이 기다리고 있고 은혜와 평강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의미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왕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을 내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 다른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고 오늘 하루도 살고 2024년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묻어나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결국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계획을 주님 손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양떼가 푸른 초장을 찾지 아니하고 맑은 시냇물가를 찾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양떼는 그 목자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며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너희 마음대로 계획하고 너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아,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어디 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을 세우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한 달 동안은, 올해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계획을 수립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앞날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새해 기도 제목도 쓰시고, 새해 하나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제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영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껴 경성함이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집을 잘 지으려고 해도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앞에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 또 분주히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참 자유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의 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피를 꼭 흘려야만 합니까? 왜 목숨을 내어줘야만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더러워지고 오염된 사람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어떤 도구든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사람에게 바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온통 덕지덕지 다 바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바른데 제일 위에서부터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다가 바르죠. 오른쪽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른쪽으로 그 사람의 힘이고 그 사람의 기력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사 드리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집이 더러워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 피와 깨끗한 물을 우슬초에 적셔서 더러워진 집에 7번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다른 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깨끗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고 그분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대속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은, 이런 의미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이 세상에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속량, 깨끗하게 그 죄값을 다 갚고 깨끗하게 쓰시고 자유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고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온 동안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삶에 선행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부리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이 드러나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의미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대속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찌른 사람들도 보게 하십니다. 문 나라가 보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여러분, 왜 애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고군분투한 삶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흉내만 내고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떠날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대신 너희에게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돌보아주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이유는 한 가지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고 나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셔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할 것인데, 재림의 그날 우리는 주의 위로와 주의 구원의 손길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흉내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이 재림의 주님으로 왜 애국을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왜 슬퍼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판 자리에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 보면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큰 거대한 산들에게 우리 위에 덮쳐서 우리를 좀 덮어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림의 주, 심판주를 안 보고 싶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작은 산도 언덕들이죠, 언덕들. 이 언덕들이 좀 우리를 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심판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이런 고백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고, 이 신앙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우리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애썼던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하나님과 친교의 영성을 친밀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영성을 유지하며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사는 길입니까? 매사에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반복해서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삼는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그의 나라로 삼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까? 제사장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중보자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봉 왕들로 세우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혼란한 시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열 때 이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어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따라서 무엇보다도 재림의 그날까지,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그 주님 앞에서 영적인 사고를 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흐트리지 마십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이 길목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